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얼려놓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이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산하던 모세는 산 중턱에 이르러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황소 숭배는 매우 음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에 애굽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지우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400년 만에 구원 사역은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사라지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면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목숨보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앞에 두신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